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를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처음과 마지막인 이 순간에 지난 1월 달에 설교하고는 제목은 같지만 좀 내용은 조금 다르게 제가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아마 방송이나 사람들에게서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다사다난이라라고. 다사다난이라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모르긴 해도 2018년도에 다 다사다난한 해이였을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 이전이라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에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교회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슬픔과 좌절의 어두운 터널에서 절망의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간 1년간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2018년도 표를 중심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달려왔을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라는 것은 1년이라는 제한된 시간의 표였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평생에 간직해야 할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어려운 문제를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또 건강의 문제나 또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에게는 진로의 문제나 또한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든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365일 날씨가 늘 청명한 날씨가 될 수 없듯이 항상 좋은 일만 우리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좋은 일이, 때로는 슬픈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2018년도를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늘 다니시던 갈릴리 바다에도 때 아닌 풍랑이 일어납니다. 또 예수님을 모시고 갔던 그 배에도 큰 풍파가 일어나고 광풍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때로는 기대하고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거나 생각지도 않는 어려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말 나쁜 일이 일어나서 내 마음을 참 우울하게 한 일도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24시간 또 12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좋은 일, 때로는 나쁜 일 속에서도 우리의 바라보는 그 주님은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깊은 후회가 남게 됩니다.
또 아무리 나쁜 일이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고 간증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지만 내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오히려 나에게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책에서 글을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귀농을 했습니다. 요즘 귀농이 열풍입니다. 그래서 귀농을 해가지고 그 농사 짓는 것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을 해보라고 해서 어떤 작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물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주 낭망을 했습니다. 자기는 부푼 꿈을 안고 이 작물을 통해서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열심을 행했지만 결국은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작물에 도전할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첫 번째 실패가 나중에 그를 큰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되었다는 것을 그분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2018년도를 돌아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주신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복받을 때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던, 어려움이 있던, 문제가 있던, 고통이 있던, 즐거움이 있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의 말씀을 간단하게 좀 증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그 우상 제단들을 다 헐었던,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귀하게 쓰임받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통치할 때 모압과 암몬 자손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성경 20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의 기도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20장 17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내용, 역대하 20장을 읽어보면 실제적으로 싸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해서 그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스스로 싸워서 스스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바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며 구원의 손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우리가 2018년도를 경험해 보았듯이 앞이 캄캄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닥칠 때도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시고 그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품으로 더 바짝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찬양을 드리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예배 전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라는 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찬양 가사를 보면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도 불안해서도 어려워서도 그냥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어려움이 탁 닥치면 내가 기도해야지, 또 좋은 일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오늘 안수 집사님의 그런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들으셨죠? 감사할 일에는 제대로 감사하지도 않고 또 나쁜 일에는 기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당했느냐 나쁜 일을 당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일 앞에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느냐, 나쁜 일 앞에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느냐가 더 믿음의 사람에게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보면 더 이상 자신이 의지할 데가 없을 때, 힘의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됩니다. 어떤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끝이 곧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서 딱 손을 놓는 것입니다. 오늘 20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 큰 무리를 대적할 힘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도 노력해보고 저렇게도 노력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실 때 참 실망스럽습니다. 참 고통스럽습니다. 참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할까,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고민들이 생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그 순간이, 그 위기가 닥쳐와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사건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혼인잔치 집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그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일주일씩 진행됩니다. 당시의 포도주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이 마셨던 음료입니다. 그러니까 잔치집에는 이 포도주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빠지면 그 잔치집은 아무리 다른 것을 채워놔도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요즘은 좀 그런 것들이 덜했지만 제가 그 결혼할 당시만 해도 이게 음식을 해왔습니다. 식당에 가서. 그래서 해온 음식을 놨습니다. 그때는 뷔페라는 것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 처갓집은 충남인데요, 그 우리 처갓집 동네에는요, 어떤 잔치에든 굴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굴이 빠지면 그 집은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저 전라도 지역에 가면 그 홍어가 빠지면 안 돼요. 거기에는 또 뭐 그러니까 등등의 그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그 혼례에 포도주가 빠지는 것은 대단한 결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굉장히 크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위기입니다. 손님은 많은데 손님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요즘이라면 급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겠지만 당시의 상황에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예수님, 포도주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엉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주님과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반문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도 그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그러니까 다윗은 깨달았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니까 너희들이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그분을 의지해라. 그리고 가서 속마음을 털어놓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고민, 누구에게라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사밧 왕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려움을 탁 닥치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했던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그가 경험한 일을 토대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역대하 18장에 보면 유다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둘이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갑시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그 제안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선지자들에게 꼭 물었습니다. 전쟁을 할까요? 어떡할까요? 이때 그 유다 왕 아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전쟁에 나가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이. 이때 여호사밧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선지자 말고 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때 아합 왕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내가 하는 일에 꼭 반대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한번 그 사람을 데려와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것은 이 전쟁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18장 27절에 보면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제 제가 중간을 생략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미가야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당신이 평안히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꾀를 내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역대하 18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에 들어가니라. 선지자의 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 말은 듣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 다시 말해서 변장을 하고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호사밧 왕은 그 전쟁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결국은 죽음은 면하고 예루살렘 궁 안에 다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9장에 보면 그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궁 안에 들어와서 많은 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역대하 19장 9절의 말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사밧 왕은 경험과 실패를 교훈 삼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그는 전쟁 중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지혜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여도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어떤 일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불가항력적인 것이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8년도를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웠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다가 조금 살만하면 그 뜻대로 살겠다는 그 모든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아프고 힘들 때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내가 건강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그때는 깨달지만 다 아프고 난데 이제 살만하니까, 내가 돌아다닐만 하니까 그때는 건강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표현하고 행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자막을 보면 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최후의 선택이 아니라 최초의 선택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안 돼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참 어리석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든 간에, 이게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면 많은 아쉬움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도 살아보지 못했던
2019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오랜 기간 살아온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운동하는 그곳에는 70이 훨씬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한결같은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야. 그 말하기까지는 그분이 수없이 많은 경험과 삶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나온 고백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야.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교회 제일 연장자이신 우리 김창수 안수 집사님도 아마 그런 고백을 하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건강이 최고야.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고백은 뭐니 뭐니 해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최고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봤지만 목회를 하면서 또한 신앙을 그동안 가져보면서 인생의 많은 경험을 해보면서 그리스도인은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최고라는 그 믿음의 선택,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고 지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꼭 행해야 될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측량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측량.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측량하는 곳이 일정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산에 가서 하고 어느 때는 심하면 바다 같은 데 가서도 측량을 하고요. 뭐 집에서도 측량을 하고 뭐 측량하는 데가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얘기할 때 이 측량할 때 조금만 잘못하면 처음에 나갈 때 뭐 0. 얼마만 잘못 나가면 굉장한 큰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측량하는 분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뭐 집이 어떻고 겨울이 어떻고 바깥이 어떻고 비가 오고 그런 것 관계없습니다. 측량은 그 시선이 항상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 행복할 때는 주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다가 어려울 때면 우리의 시선이 주님 앞에 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추워도 더워도 행복해도 불행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불행이 행복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기쁨으로 바뀌게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최선의 선택과 최고의 은혜를 받는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라는 표가 아래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뒤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백성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